안녕하세요. 저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BCM 교육과정을 여러 연구진 교수님들과 함께 개발해온 박진숙 연구원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귀하신 교육목회 사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각 달에 해당되는 교육 주제와 발달 단계별 교육의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역에 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교회가 기다리며 세상에 산 소망을 제시하는 것,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용어입니다. 관계사는 회중이 사회로 나가는데 성경과 전통에 근거를 해서 기반을 두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영역은요, 재림 영역이고요. 교육 목표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심을 안다. 2.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 3.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내하며 산다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역자님들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예,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소망한다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이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성경에 반영된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 소망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존속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의미 있게 오래 가는 그런 거죠. 그 두 번째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대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역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다는 겁니다. 닷은 뭐냐면요, 배를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정착을 시킬 때 이렇게 줄로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줄을 딱 이렇게 무게에 있는 거를 떠서 줄을 이렇게 묶어 놓는데 마치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가져야 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참된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입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원은 어떤 것이 비롯되는 본바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복의 근원해서 이 근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즉 어떤 것이 비롯되는 최초의 시작점, 시작되는 부분을 근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함, 뭐 이런 것이 참된 소망이고요. 하나님 아니신 피조물로부터 오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소망스러워하는 많은 물건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왜냐하면 그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소망과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를 향해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 second coming, 두 번째로 오시는 건데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 재림은 헬라어 파루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요, 정말 예수님 재림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원래 중요한 방문객의 갑작스러운 방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림은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인데요. 사중복음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교단 헌법에서도 제6조를 보시면 재림을 신앙생활의 요소이자 소망으로서 성도의 삶에 경성이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늘 깨어서 또 성결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기다리는 것과 관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과 기다림 그리고 소망과 인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인내를 격려해 주고요. 또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갖게 하고 그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면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이고요.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만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나의 건강, 능력,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도는 이것들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는요,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요. 그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성도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62편을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62편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심을 고백했는데요. 사실 다윗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다윗의 삶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이 역경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정말 힘든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자객을 피해 동굴, 숲풀, 광야, 타국 등을 막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요. 다윗은 자녀가 죽는 것을 보았고요. 자녀 사이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 심지어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편 62편 역시 대적자들이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위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62편에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과정에서 기록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2편을 보면요. 이렇게 역경 가득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이 시편 62편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6번이나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오직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확고한 고백인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기다린다 라고 했어요. 사실 잠잠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대적자를 향해서 탄식합니다.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측근들, 다윗을 늘 배신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탄식을 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신을 향한 명령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하라는 것. 또한 다윗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 놔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 가득한 삶을 산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남는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참된 소망으로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했다. 유치,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했다. 유년부,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을 소망했다. 초등부,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고백했다. 중등부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시다. 고등부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 장년부, 자신이 의지하는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확인한다. 네, 이러한 내용을 각 발달 단계별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 이번 과에서는 재림과 소망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문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주변의 지체들이 사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서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사망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쟤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암담하고 당황스럽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과 동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바울과 동료들이 안내를 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은 죽음을 슬퍼하기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에게는 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하고 그 이상의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그렇게 슬퍼하기만 할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정했던 사람들이, 친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때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프기만은 한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때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들이 살아있던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옮겨져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도는 이 점을 믿음으로써 지체의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지만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항상 믿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유치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다. 유년부, 재림의 날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초등부, 바울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했다. 중등부, 성도는 재림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한다. 고등부, 나는 재림의 날에 부활을 한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장년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삶의 소망과 위로로 삼는다. 자, 그러면 올해 마지막 달의 마지막 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이고요. 교육 목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내하며 산다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삼가에서도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이냐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생긴 문제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격렬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 근처에 있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많은 본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협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왜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모함당하고 수치를 받고 비방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등지는 배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까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이 점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하신 분,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분, 산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산 소망은 그냥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요,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굉장히 역동성 있는 그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 소망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데요. 이 소망은요, 썩지도 않죠. 더럽혀지지도 않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이고요. 성도는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과 우리 모두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 기업을 가진 자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참 우리가 이겨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고통들이 많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요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영원하라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시련 속에서 기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미래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낙심하지 않고 산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의 능력이다. 내가 오늘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스코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서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편지했다. 유치부서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라고 편지했다. 유년부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로서 어려움을 견디라고 편지했다. 초등부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내하며 산다. 중등부 성도는 세상의 유한한 어려움을 영원한 소망으로서 인내한다. 고등부 성도는 산 소망으로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즐거워한다. 장년부 성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산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견딘다. 입니다. 지금까지 12월의 교육 목회 주제인 소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로써 3개년도에 맨 마지막 12월에 맨 마지막 과까지 우리 교육 사역자님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도 우리 성결교회 교육 목회 전반에 그리고 각 교회의 교육사역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교단의 교육 목회가 연속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사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